11월 28일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242페이지입니다. 1242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 벨사살 왕의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메대와 바사이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이 처해 있는 바벨론의 상황 속에 그가 자신의 윗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의 힘을 의지하고자 1000명의 고관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그 술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사용하는 일을 했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렇게 술잔치를 벌이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의 취함의 과정 속에 황홀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에게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의 당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런 순서로 이어가게 하는 일을 벨사살 왕이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3가지 내용이 바로 그의 교만과 그의 그 신성 모독적인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더럽힌 모습과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책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벨사살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책망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던 오늘 그 성전벽에 손가락이 나서 성전벽이 아니었죠. 성벽에 손가락이 나서 이렇게 글을 적었던 그 내용의 모습의 해석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 재판관 되십니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오늘 벨사살 왕 앞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마치 재판관 앞에서 죄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 재판관의 판결을 대신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마치 검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이라는 역사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 앞에서 벨사살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서 있고 다니엘은 그 재판관의 입장과 그리고 이 죄인의 잘못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 민족과 한 왕국과 그 역사 안의 모든 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과 신성모독, 우상숭배라는 이 3가지 대표적인 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 글을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이 읽어내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야 성경 말씀에서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이게 아람어일 거다, 어떤 글자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이 메네 데겔을 우바르신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았을 거다라고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글자 자체도 아마 그 시대 당시, 바벨론 시대 당시에 사용했었던 언어를 바탕으로 적혀 있는 것이었을 건데 그 당시 지혜자들이 이 글을 읽지도 못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이 글 자체가 하나님이 적어주신 글이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만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역사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벨사살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의 결과는 끝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역사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벨사살과 같은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항상 염두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알려주는 다니엘의 해석은 어떤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26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를 2번 사용하죠. 메네의 뜻이 뭐라고 지금 26절에 했나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네, 메네는 끝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2번을 사용했어요. 메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에게 끝났다. 너의 시대가 끝났다. 더 이상 바벨론의 시대는 이어갈 수 없다.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이중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이 판결은 완전한 판결이고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한 번 결정되어진 이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데겔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라고 합니다. 끝났는데, 바벨론은 끝났는데, 벨사살 왕의 통치는 끝났는데 끝난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부족하다는 뜻이었을까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유다 자신들이 정복했던 작은 소국가의 신이었을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다니엘을 높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벨사살 왕에게까지 이어질 때 이 느부갓네살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들이 어느 순간 다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도 부족한 모습을 벨사살 왕은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고 잊고 살았던 벨사살과 그 시대의 고관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어보고 재어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벨사살의 왕, 그가 통치하는 바벨론은 더 이상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부족하다, 그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바르신, 베레스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던 이 우바르신의 뜻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 나이다 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왕,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부족했던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은 끝이 나게 되고 그 이후의 역사는 모두 메대와 바사의 제국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사가 밤에 나타나게 되죠. 사실 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선언이 선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심판이 선언되고 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이 선고되어지고 망하여지고 끝장이 나고 파멸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요나서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요나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었던 게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선지자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안 망하게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원수이요 대적자인데 왜 안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보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물론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그때는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죠. 오늘 벨사살 왕에게 요청하는 모습도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심판이 선언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기를 원하셨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했었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29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회개하고 통곡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오늘 벨사살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헤매고 다니다가 제정신이 딱 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한 행동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자신의 제국 가운데서 높여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벨사살 왕의 모습은 자신이 선언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급급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마르신이라는 알지도 읽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던 그 글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를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나눠질 거다, 멸망할 거다, 끝났다라는 선언이 선고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멸망하는 날에 자주색 옷을 입히고 셋째 통치자를 삼아준들 멸망할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벨사살은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자신이 선언했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지키는 데 급급한 모습,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의 결과가 선언되었다면 나의 모습을 지키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되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이후에 자신의 왕권을 계속 이어서 나갔지만 벨사살의 회개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 이 모습은 결국 그날 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세계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이지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소리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도구도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둘 다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질서이고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있었던 이 가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버린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가치관이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살아갑니까? 꼭 세상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었던 처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었던 우리의 첫사랑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과 생각과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오늘 벨사살 왕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심판이 선고되어지고 우리에게 아픔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요 사랑의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벨사살은 무너졌을지라도 돌아오는 탕자는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오늘 다시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향락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지혜들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그 말을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내 뜻을 더 높이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에 의해서 어떤 왕은 다시 왕성하게 되고 어떤 왕은 무너지게 되고 또 어떤 왕은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그리고 새로 일으킨 나라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비교되는 두 사람의 모습, 벨사살, 세상의 왕이자 하나님을 잊은 왕의 모습,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을 그 재판관으로서, 이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인정하고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리고 6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왕국에 다시금 높은 위치에 서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나라를 통치해 나가고자 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다리오 왕의 통치하에 있었던 다니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안에, 이 공간 안에 평안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다시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금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 다시금 이 시대가 평안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의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은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추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현장 가운데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항상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명령하고 계시진 않은지, 만약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항상 경계하시고 항상 나를 돌아보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금 깨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요, 우리의 심판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표징으로 남아있으며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를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역사를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감당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벨사살 왕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지혜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경계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리오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는 아버지께서 주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은 아버지께서 이끌고 통치하십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이 자리 가운데서도 기도와 예배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이 생명의 역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였듯이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다시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